반야심경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허물이나 문제를 털어내고 깨우치고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내 마음 안에 본래 있다고 하는 그 마하반야를 바라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내 마음이나 부처님의 마음이나 또 관자재보살의 마음이나 다 본래는 같은 것이고, 저 부처님 또 대보살님들도 본래는 나와 같은 중생이었고, 그 범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한 마음을 돌이켜서 본래 청정하고 지혜로 가득 찬 그 바탕을 깨달아서 성불하신 것인데, 나는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내 그 본래 마음 바탕을 가리고 있는 것인가 비춰보면서 강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일부러 마음을 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쭉 관을 해보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관이라는 말을 상당히 여러 가지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관은 단지 내 눈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사물이나 대상을 본다,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존재를 깊은 지혜로 여실하게 통찰하고 그 통찰이 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쭉 지속되어 나가면서 더 깊어져 나가도록, 그래서 그 존재의 본질을 꿰뚫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상관, 자비관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사물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그 실체가 보일 때까지, 여실한 그 존재의 본성이 드러날 때까지 그 각차를 계속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부정하다고 볼 때는 우리가 그동안 더러운 것인 줄 모르고 깨끗하다고 탐착하고 했던 우리 육신이라든지 어떤 존재들을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그것이 결코 깨끗하지 않고 좋아할 수 없는 어떤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반야심경에서는 중관이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중관 사상을 담고 있다고. 중관은 우리가 존재라고 여기는 것을 공으로 보고, 또 공을 우리가 무엇인가가 없다 하는 상대적인 개념의 그 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존재로 여기는 것들 속에 드러나며, 존재로 드러난 그 속에서 공을 볼 때 그것이 진실한 공임을 보는 것. 그러니까 유 속에서 무를 보고 무 속에서 유를 보는 그런 공을 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색에 즉한 공을 보고 공에 즉한 색을 본다는 말이에요. 색이 곧 공임을 보고 공이 곧 색임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 관을 해가면서 이 반야심경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려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해도 요 안에 보면 안이비설신이 색성양비촉법, 또 안개부터 의식계까지, 또 12연기, 사성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여실하게 잘 관해보면 그 법리를, 그 실제 부처님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법의 뜻을 여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그것을 익히고 하나의 지식이나 정보처럼
머릿속에 두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자면 이 일체가 다 12처다 이렇게 하는 것을 관으로 삼아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뭘 볼 때 저건 사람이다, 저건 뭐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 눈이 이런 색을 보고 있구나, 내 안근이 색진을 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또 무슨 소리가 들릴 때도 내 이근이 저 소리, 성진을 알아차리고 있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계속 그렇게 나가 보면 과연 이 삶의 모든 것, 또 내가 존재라고 여겼던 모든 것은 다 이 12처 안에 다 들어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18개로 자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사성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볼 때도 뭐든지 일어나는 것마다 이것은 고통이다. 또 고통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 그 고통의 원인 때문에 이 고통은 고통으로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다. 또 그 고통을 풀 수 있는 열쇠도 내 안에 있고 그 고통이 사라지고 나면 본래 자유롭고 기쁜 내 본성도 고통이 다 사라진 열반도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알게 될 때까지 그 진리를 잘 여실하게 관한단 말이에요. 관법 수행할 때 그 관법이 신수심법 이 네 가지를 관한다고 하는데 신은 몸을 관하는 것이고 수는 느낌, 이 몸의 느낌이나 또 감정적인 느낌 이것을 관하는 것이고 심은 마음속의 생각의 흐름, 의식의 변화 이것을 관하는 것이고 법은 방금 말씀드린 사념처나 12연기나 삼법인이나 또 지금 12처 18개 이런 것을 자기 이 현실의 어떤 존재감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관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관하다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안에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관이라는 말은 내 안에 주관이 바깥의 어떤 대상을 대하는 것 같지만 그 관이 깊어지면 나중에는 주객이 사라져버리고 관만 남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보는 내 눈이 있고 또 그 눈에 비치는 대상이 있으니까 본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자아의식이 사라져버리고 그 본다는 현상만 남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이는 대상이 사라져버리고 보는 자라는 자각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그 관은 남아요. 그것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아침에 깨어났다가 밤 돼서 잠들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의식하고 다른 우리 안에 언제나 깨어있는 그 의식이에요.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른 관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관이 쭉 나가면은 주객이 사라져버리고 그 관 자체와 나가 완전히 동화돼 버려요.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도인이 방 안에서 좌정을 하고 있었는데 제자인 사미승이 그 방 안에 스님을 만나러 들어갔어요. 스님하고 방문을 열었는데 방 안에 아무도 없고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사미승이 손에 구슬을 들고 있었는데 구슬을 방 안에다가 악 하고 소리 지르면서 던지고 달려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무서워하다가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왜 스님은 안 계시고 물만 방 안에 가득 차 있고 문을 열었는데 물이 밖으로 넘쳐 나오지도 않았고 내가 뭘 잘못 본 걸까 하고 이제 다시 방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이 하나도 없고 스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앉아서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미가 왜 아프시냐고 하니까 너 아까도 들어온 적 있었냐고 하니까 네 아까 들어왔더니 방 안에 물만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제가 놀래서 방 안에다 구슬을 던져버리고 나갔다고 했더니 그럼 내가 다시 선정에 들어갈 테니까 네가 와서
그 물속에 들어와서 구슬을 다시 꺼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삼일 스님 조금 있다 다시 들어가 보니까 정말 물이 방 안에 또 가득 차 있고 스님은 안 보이고, 근데 방 안에 가만 보니까 구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구슬을 꺼냈더니 나중에 스님이 이제 다시 깨어나셨을 때 배 아프던 것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처음에는 여기 내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고 이 나와 대상 세계는 완전히 분리된 것 같고, 나는 오직 이 육신이고 이 대상 세계는 이 육신을 둘러싸고 있는 허공과 시간, 그 속에 있는 물질적인 우주이고, 그래서 내 안이비설신이도 이 육신 안에 들어있고, 안이비설신이가 이 육신 속에서 이 세상을 본다고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주객의 대립이나 이 보잘것없고 무상한 육신이 이 세상 거대한 어마어마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짧은 목숨을 이어나가는 동안 겪게 되는 온갖 고통을 피할 수 없는데, 점점 이렇게 관이 깊어져 가고 내 관점이 높아져 가면 내 존재가 달라져 가고, 그래서 내가 보는 것, 경험하는 것, 내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 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대상 세계를 존재계라고 말하지 않고 경계라는 표현을 써요. 경계. 여기 이렇게 죽비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여기 죽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볼 때도 이건 여기 있고, 눈을 감아서 안 볼 때도 여기 있다고,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이건 여기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게 다 마음 안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주관과 객관이 생겨서 이 주관이 이것을 대할 때 이것이 존재로 느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자가 없으면 이 객관적인 대상이 없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는 눈, 이것을 전제로 해서 있는 세계, 이것을 경계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고, 보는 자를 전제로 한 대상 세계라는 말이에요. 근을 전제로 한 경이라는 말입니다. 육근을 전제로 했을 때 육경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이 근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근이 달라지면, 보는 이 관점이 달라지면 보이는 대상도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공간 안에 수십 명이 앉아 있어도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는 세계가 다 다른 거예요. 여기 만약에 부처님이 계시다면은 부처님이 보는 세계, 부처님이 경험하는 세계, 이것은 다 달라요.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건 마치 여기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다면 강아지가 여기 방 안에, 똑같은 방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와 완전히 다른 거하고 똑같아요. 훨씬 더 다르죠, 부처님이 경험하는 세계는. 예전에 인도에 부처님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궁한 나머지 사람들이 대부분 그 전에 말한테나 주는 밀을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마맥을.
대부분 사람들이 다 마맥을 먹고 심지어는 수행자들한테도 공양 올릴 것이 없으니까 탁발하러 가면 다 마맥으로 지은 밥을 주는 거예요. 너무 거칠고 맛도 없고 도대체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음식을. 근데 한 번은 부처님도 이제 그 마맥을 드시는데 부처님이 공양을 드시다가 안 하니 그 마맥을 먹으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맛없어서 그냥 겨우겨우 씹어 먹으니까 당신 바로 안에 들어있는 그 마맥을 한 숟갈 떠서 아난한테 먹어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난이 그걸 먹어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부드럽고 향기롭고 맛이 있고. 왜 그렇게 다른 걸까요? 이 경계가 달라지는 것은 지혜와 복덕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계를 모르고 모든 것이 다 이 근과 경의 상관관계 속에서 생겨나고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이 경계만 바꾸면 내가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먹이 대신에 아주 좋은 흰 밥을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해서 그 밥 생각만 하죠. 그런데 부처님처럼 가장 원만한 복덕과 지혜를 갖추게 되면 그 어떤 것을 드시더라도 그것이 보통 중생들이 먹는 음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은 입안에서 항상 그 아주 향기롭고 맛있는 침이 나왔대요. 그리고 무슨 음식이든지 가장 맛있고 그 감미롭게 이렇게 느껴지고 보이는 세계나 들리는 세계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수행을 통해서 내 존재를 정말로 이 모든 대상 세계의 속박과 고통에서 해탈시키고자 한다면 경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 보는 관점, 내 주관, 내 자신의 참다운 존재를 향상시키려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점점 관점이 높아지고 내 존재가 청정해지고 내 본래 바탕이 드러나면은 대상 세계는 그대로 놔두고도 내 존재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이 세계가 천상이나 극락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만약에 그 반대로 점점 물들고 타락하고 어두워진다면은 같은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이보다 더 큰 지옥이 없어요. 죽고 싶고 또 다 원망스럽고 싫고 다 죽여버리고 싶고 다 그냥 망가뜨려버리고 싶고 이게 이제 이 보는 관점, 보는 주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워지는가 또 얼마나 많은 복덕을 갖춰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이 또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관해 나간다는 뜻은 보이는 대상을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보는 관점을 높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 아랑곳하지 말아야 돼요. 경계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좋든 나쁘든 다 놔두고 다 버려두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오직 이 관만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관점만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거의 말려들어서 싸우거나 집착하거나 하지 않고 오직 관만 유지해 나가면 점점 나는 사실은 이 경계에서 초연해지고 나중에는 이 경계까지 내 이 관에 하나로 되어가면서 내 복이 따라서 달라져 버리기도 해요. 이것이 다 내가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물로 이렇게 느껴지고 실제로 물이 돼버리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최면 걸어보면 이 최면 상태에서 우리 의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의식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평소에 불가능하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비현실적인 것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을 실험할 수 있어요. 깊은 체험, 최면 상태에서는 전생의 일이 기억나기도 하고 미래를 예지하기도 하고 또 여기 작두날을 하나
놔두고 최면을 걸어가지고 너 여기 올라가면은 아주 편안하고 안정감이 느껴질 거라고 올라가 보라고 하면 실제로 올라서면은 맨발로 올라서도 발이 베어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맨정신일 때 이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거기 올라서면 틀림없이 발이 베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올라가면 100이면 100 다 발이 베어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 전혀 다른 의식 상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상태, 이런 상태에서 거기 올라서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주객이 사라져버린, 끊어져버린, 주객이 하나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보는 관점에 이 경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힘으로 신통력도 가능해지고 또 최면 상태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다 사실은 과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과학은 이 경계만을 다룰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 의식, 심리 혹은 주관 이것을 다루는 그런 과학이어야 돼요. 이 인간의 마음, 인간의 내면을 정복하지 못하는 과학은 항상 반쪽밖에 안 되고 또 존재의 모든 실상을 다 규명할 수 없어요. 서양 과학은 항상 무엇이 이렇게 존재하면 이것이 여기 존재한다. 이것은 객관적인 현실이다. 그리고 이거 보는 자는 제외하고 이것만 가지고 실험을 해요. 이것만 가지고 실험해서 이 실험은 모든 조건에서도 항상 같은 결과를 도출했을 때 그 도출된 결과를 진리라고 하면서 그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나가고 쌓아나가고 있죠. 근데 이렇게 마음을 결부시키지 못하면, 마음을 같이 보지 않으면, 마음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관찰이나 실험을 통한 그런 인식이 같이 나아가지 않으면 그 과학은 끝까지 반쪽 눈밖에 못 가지게 될 거예요. 흐릿하게 존재의 어떤 것을 규명해 가면서 어떤 것은 실험으로 충분히 검증된 결과를 도출해 가지고 그게 여기저기 다 통용되는 것 같고 그게 진리인 것 같지만 나중에 또 전혀 다른, 그것이 사실이 아닌 다른 반증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작품날 위에 어떤 물체가 60kg의 물체를 놓으면 이 밑바닥의 그 강도, 이것이 칼날의 이 예리함을 견디지 못할 정도면 이건 다 베어져야 되는데 왜 사람이 올라서 가지고 최면 상태에서 여기 올라서는, 이건 과학으로 어떻게 실험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여기에 결부시지 않고는 여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양 과학은 빨리 사람 마음을 보기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 과학이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규명해 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이무소득고부터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마반야로 관주하고 보면 다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있다고 얘기했던 5원, 12처, 18개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진리라고 설하셨던 12연기 혹은 사성제 혹은 중생의 무지를 깨뜨린 그리고 드러난 지혜, 또 부처님이 얻으셨다고 하는 온갖 경지, 또 깨달음 이런 것조차 다 공하여서 없는 것이다. 사실은 그렇게 공하여 없다고 할 때 진정한 그 공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중도의 진리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이라는 말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의 이 200 몇십 자, 이 짧은 글자들 속에서 이 반야심경의 내용을 다 함축한 글자 하나를 찾으라고 하면 공,
공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하라고 하면 흔히 뭘 얘기해요? 마음심, 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철학, 마음의 학문, 마음에 관한 온갖 설명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심하고 공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말로는 완전히 다른 것 같죠? 우리가 흔히 쓰는 개념에서 공은 상대적인 차원에서 무엇인가가 있을 때는 유라고 하고 그게 비어서 없으면 공이라고 하는 그 공이기 때문에 그 공이 마음하고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말도 우리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흔히 잘못 쓰이는데, 모든 것이 다 마음이다 하고 말할 때 그 마음은 우리 중생의 마음, 탐진치에 사로잡혀 있고 또 자타의 구분이 있고 온갖 분별 속에서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 그것하고 진정한 공하고 같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그 진정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 반야심경에서는 여기 마음심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제목에 경전 이름에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심은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핵심적인 요긴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이고, 마음이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심을 끄집어내면 안 되고, 반야심경에서는 공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공은 이 불경을 꿰뚫고 있는 그 마음, 이거하고 정확히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승이 제자한테 길을 가다가 돌멩이를 하나 가리키면서 이 돌멩이가 마음 속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물었어요. 제자가 얼른 생각하기를, 전에 스님이 마음 밖에 한 물건도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 돌멩이도 마음 안에 있겠지 하고,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길을 가시면서 네 마음은 꽤 무겁겠구나. 그러니까 스님이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다, 심외 무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마음하고 지금 이 제자가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 밖에는 한 물건도 없다. 심외 무물. 그러니까 이 마음은 지금 이 제자의 마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제자의 마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제자의 마음 안에 이런 물건들이 들어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답답하고 온갖 것에 다 걸리고 엉망진창이겠어요. 이때 이 마음은 모든 것을 낳는 그 마음, 일체를 만든 그 마음, 일체 유심주할 때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으로 지은 거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그대로가 마음이고, 그 마음 말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멩이도 마음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인데, 무슨 돌멩이가 또 돌멩이가 마음인데 마음이 또 어디 다른 데 있을 수 있겠어요? 돌멩이가 무슨 마음 안에 있고 밖에 있고 할 수 있겠냐고요. 제자가 이런 무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스님이 그렇게 묻는 거죠. 어떻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이라고, 존재라고 여겼던 것이 다 사실은 없는 것이라고 바르게 아는 것, 그게 없다고 안 그것, 여실하게 존재의 실상이 비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상태를 공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 가운데는 그러니까 색수상식, 오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마음이 그 공한 모습 그대로 드러났을 때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으면서 동시에
아무 형상도 이름도 없는 거예요. 돌멩이가 따로 없다는 말이죠. 무거울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다 이제 드러내 보였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까닭에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대수행자, 보살, 보리살타는 마음에 아무런 걸림도 없고 무가해, 또 그렇게 걸림이 없기 때문에 공포가 없고, 또 일체 중생의 잘못된 생각, 전도몽상을 다 여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경의 열반, 가장 완전한 적정,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을 구경 열반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선 혼자만의 열반을 체험하게 한 그런 소승의 열반 말고 성불했을 때 얻게 되는 가장 완전한 열반을 이루신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의 모든 부처님도 이 대반야로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다 여의게 하는 그 가르침에 의지하는 까닭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 가장 높은 깨달음을 이루신다 하는 말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이무소듣고, 이렇게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는 까닭에 보리살타, 보리살타는 보살, 대승의 수행자, 그러니까 아라한, 자기 해탈에 이른 아라한을 목적으로 하는 소승의 수행자 말고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대승의 수행자, 더 이상 생사를 받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없이 몸을 받고 버리고 하면서 중생과 더불어서 저 구경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수행자, 보살은 이 반야바라밀다, 모든 존재를 다 공으로 통찰하는 이 대반야에 의지하는 까닭에 마음에 무가해, 가해가 없다, 걸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걸리겠어요? 무엇인가에 걸리는 것은 서로 무엇인가가 있어서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도 부딪혀서 나는 거잖아요. 여기 우선 부딪히는 한쪽이 있고 또 반대쪽에 부딪히는 또 다른 대상이 있어서 이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왜 부딪혀요? 존재하기 때문이죠, 두 개가 다. 일본 어떤 선사는 그런 공안을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한 손바닥으로 내는 박수 소리가 뭐냐? 한 손바닥으로 치는 박수 소리 들리세요? 한 손바닥은 다른 손바닥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소리가 날 리가 없죠. 그렇게 뭔가 부딪힐 때 이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뭔가에 걸릴 때 소리도 나고 마찰도 생기고 알력도 생기고 충돌이 빚어지고 하잖아요. 아무 것에도 걸릴 것이 없다면 자유로운 거예요. 해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해탈이라면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야 돼요. 사실 모든 중생들은 해탈을 구하고 있어요. 자유롭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살고 싶어요. 뭐든지 내키는 대로 다 되는 그런 상태를 추구하고 있죠. 자유를 원하지 않는 그런 존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많은 불만과 또 한계, 이런 것들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느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고 갖고자 하는 걸 다 가질 수 있고 뜻대로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무슨 불평이나 힘겨움이 있겠어요? 근데 원하는 걸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가장 높은 권좌에 오른다고 해도, 왕이나 황제가 된다고 해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 안에 원하는 것, 갈망,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그 무엇을 가져도, 그 무엇이 되어봐도 결국 완전한 충족감, 완전한 만족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만족은 오직 구하는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상태는 이 모든 것이 다 공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알아차린 다음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하반야기에서 존재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다 공하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그것들을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구하지 않는 마음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해 마음이 쉬워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진정한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다 자유를 원하죠. 빵을 원하거나 자유를 원해요. 근데 빵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고, 또 만족할 만큼 많이 빵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빵은 포기하고 그럼 자유를 추구한다고 자유를 구해봐도 마음 안에 끝없이 일어나는 그 갈망을 스스로 잠재울 수 없다면은 그 갈망을 채워주는 그런 자유는 어디에도 없어요.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도 없고, 투쟁으로 얻을 수도 없고, 또 이 세상의 법이나 존재의 질서를 다 무시하고 멋대로 군다고 해도 그게 얼마 못 가서 온갖 것에 다 걸려서 오히려 꼼짝 못하게 돼요. 감옥에 가거나 죽음을 당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은 뭘까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죽어버려야 돼요. 무엇인가를 구하고 갈망하고 자기가 뭔가 한다는 생각에 항상 따라붙는 그 자아, 이것이 사라져버릴 때 더 이상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 무엇도 아니고 그 무엇도 소유하거나 갈망하지 않고 그런 본래 그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그 공으로 돌아갔을 때 더 이상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자기 몸만 목을 매달아서 죽는다든지 물에 빠져 죽는다든지 그렇게 해봐야 자기는 죽어지지가 않아요. 그 에고는 다시 중음신으로 깨어나고 또 다른 몸을 받고 훨씬 더 좋지 않은 그런 생존의 조건에 또 처하게 되죠. 전생에 자기 몸을 죽였던 그 과부까지 받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자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왜 자기 자신이 죽으면 되는데 자기 몸을 죽여요? 자기 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자기를 바로 죽이는 것, 정말 자기가 죽는 것, 진정한 자살을 하는 것, 이것이 해탈을 얻는 길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마음속에 구하는 것도 없고 뭐 하는 바도 없고 할 때 마음이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해탈을 이룬다, 그 말이죠. 그렇게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공포도 없어요. 공포는 사실 우리가 가지는 많은 고통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통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당한 부분이 심리적인 것이라고 해도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뿌리 깊게 파고들어 있고 우리를 늘 위협하고 있는 것이 이 공포예요. 불안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은 이 생사에 처해 있는 모든 존재가 당면한 문제죠. 실존적인 불안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단순한 그 자기 의식의 노력,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철학적으로 혹은 사유를 통해서 명백하게 규명을 하려고 한다든지 어떤 선에서 이제 만족을 하고 한계를 짓고 포기를 하고 선을 긋고 그렇게 한다든지 이성적으로 가닥을 딱 치고 막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 다 죽는데 나라고 예외 있겠어? 나도 죽는 건 당연하지. 죽으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의 공포가 없어지나요? 사람들 뭐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고 5살 때 죽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50년이나 살았으니까 이걸로 만족해야지. 얼마나 나는 행복하게 잘 살아서 하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행복해지는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으로 한다고 이성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존재에 깊이 스며있는 불안이나 공포는 반야바람일 때 의지할 때 비로소 없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공하다는 걸 통찰하고 또 이 대상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공하다는 것, 또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온갖 분별이나 심지어는 갈망이나 증오나 어리석음 이것들이 다 공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알아차릴 때 모든 것이 공해져 버린 그 상태에서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을 때 비로소 불안이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생사 없음을 완전히 알아야 공포가 없는 거예요. 무생사. 그러니까 생사가 없다.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한은 공포가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있다. 내가 살아있다. 나는 죽을 것이다. 이 생각이 뿌리채 다 뽑혀서 생사가 없는 도리를 완전히 깨달아야 무생의 법인을 증득해야 비로소 공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처님은 이렇게 공포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죽음이든 혹은 뭐 악인이 해치려고 하는 상태든 혹은 제자들이 다 등을 돌리고 하는 상태든 어떤 상태든 다 담담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자기 안에 무지가 다 거쳐서 반야가 혼하게 드러나서 존재라고 여겼던 것이 다 사라지고 이 몸의 생사, 내 존재, 내 마음의 이 온갖 분별이나 그 뿌리에 있는 탐진치가 다 공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각찰해야 가능해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또 깨달음이나 부처님의 경지를 공포 없음이라고 말하면 또 그 공포 없음에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지혜라고 하면 지혜에 걸리고 안녕따라 삼맥삼보를 얻는다고 하면 얻는 데 걸리고 하듯이 옛날에 임재 스님 당시에 우두산이라는 산에 법융이라는 스님이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스님이 당대 민중들에게는 아주 큰 스님으로 추앙을 받고 있었어요. 그 스님이 거의 음식도 정말 그 간소하게 조금 드시고 철저하게 수행만 하시면 살아가고 거의 게으름을 부린다든지 또 방탕한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걸 아무도 본 적이 없고 너무나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수행을 잘 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끔 그 스님이 선정에 들어 계시면 그 우두산 전체가 빛으로 가득 쌓였어요. 방광을 해서. 그러니까 이 임재종의 거장, 임재 스님은 특별한 것을 아무것도 드러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부처님의 그 가장 높은 가르침을 이어가는 그런 대종사임을 몰랐죠.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하루는 우두산을 지나가다가 산이 방광을 하니까 저기 누가 있느냐고 하니까 법융선사가 산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를 제자들하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정말로 그 법용선사가 바위 위에 좌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임재 스님이 말을 걸어서 깨웠어요. 둘이 이제 법담을 하다가 같이 이제 포행을 나섰는데 산길을 걷다가 보니까 앞에 갑자기 호랑이가 으르릉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깜짝 놀랐어요. 호랑이를 보고. 그런데 의도 법용선사는 너무나 태연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서 임재 스님 등을 툭툭 치면서 아직 이것이 남아있군요. 그랬어요. 무엇이 남아있다는 말일까요? 두려움이 남아있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수행을 더 하셔야 되겠군요. 아직 깨닫지 못하셨군요.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을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다시 법용선사가 좌정하던 그 바위에 당도해 보니까 그 바위 위에 부처 물자가 당도해 가지고는 임재 스님이 붓을 들고 그 바위 좌정하고 있던 자리에다가 부처 물자를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좌정하라고 한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다시 좌선하려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거기 부처 물자가 쓰여져 있으니까 멈칫하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법용선사 등을 툭툭 치면서 아직 이것이 남아있군요. 네. 누가 이긴 거예요? 눈을 뜨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거룩해 보이는가, 어떤 것이 선해 보이는가, 어떤 것이 더 고상하고 높아 보이는가, 이런 것을 분별의 눈으로 항상 재요. 저 사람은 수행이 깊다, 저 사람은 깨달았다, 저 사람은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다, 아니다. 근데 깨달은 눈으로 보면 사실 높고 낮은 것도 없고 옳고 그른 것도 없고 또 뭐 더하고 못하는 것도 없어요. 중생이 다 그대로 부처이고 또 우리가 일으키는 번뇌조차 다 우리 본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본래 마음의 다른 모습일 뿐이지 그게 별개의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법도 버릴 것이 없어요. 중생의 악행이든 악심이든 이 세상의 온갖 추악한 것들이든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두려움이라든지 무슨 마음의 증오라든지 화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조차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깨달았다고 하는 선지식들이 무해행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 무가에 있잖아요. 무가에. 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욕심이 남아있어 가지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할까? 오늘 경어 스님은 송광사에서 깨달은 뒤에 맨날 닭 잡아오라고 하고 술 사오라고 하고 마시고 있다가 하루는 문둥이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방 안에 들여놓고 같이 자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욕하고 그랬는데 제자인 망공 스님이 방 안을 한번 가만히 문구멍으로 들여다봤더니 그 문둥이 여자 옷을 다 벗겨놓고 몸이 막 다 짓무르고 헐어가는데 그걸 다 닦아주고 혀로 핥아주고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스승은 항상 나보다 더 위대해 보이시고 부처님 같으셨는데 저런 건 나는 정말 못 따라서겠구나 하고 느꼈대요. 그 망공 스님이 스승이 무섭기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자비롭기는 부처님보다 더 자비롭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더 이상 더러운 것도 또 깨끗한 것도 없고 그걸 알았다면 문둥이 여자의 썩어가는 육신도 더러울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면 그걸 치료해줄 마음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 그거 더럽다고 멀리하고 여자라고 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인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자비로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진정한 무해행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중생들의
그런 분별심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위약적인 그런 행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행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악행을 보이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선이다 악이다 하는 이 분별이 허망한 것이고 내가 괜히 그렇게 가르는 것이고 내 소견일 뿐이로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걸림없는 그런 상태에 나아가려면 모든 것을 바로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이 반야바라밀다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